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어떤 역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바라보게 되면 5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냥 오병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했다. 예수님 분명히 어떤 시험을 하고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말씀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시험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는 즉석에서 적어도 장정만 5천 명이니 아이들과 또 여자, 노인까지 합치면 최소 15,000에서 2만 명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군집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이 아이만 도시락을 가져왔겠어요? 나름대로 먹거리를 가져온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거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200데나리오, 오늘날로 하면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일당이 아마 최소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넘게 이렇게 일당을 받으신데, 그렇게 계산만 하더라도 한 1,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충분히 그 정도면은 그래도 거기 한 10,000여 명 정도는 먹일 수 있겠다. 계산이 어쩌면 딱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 빌립아, 이 사람들 지금 먹여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느냐? 한 200데나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계산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성경에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험에 그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 시험은 몇 명 정도, 얼마 정도의 도시락을 먹여서 어느 정도의 그런 액수가 들까, 이런 계산, 연산 능력을 지금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빌립의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3년이 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던 그 빌립,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의적을 이미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뭐만 생각해요? 인간적인, 계산적인 그 모습만으로 지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연상 능력은 되게 재빠르고 몇 명이니까 몇 명 줘도 요 정도 X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가 계산을 빨랐지 몰라도 시험을 하셨던 예수님의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계산을 냈지만 이 빌립이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200데나리는 돈을 어디서 구할 뿐더러 사람들에게 이 먹거리를 또 어떻게 안 됩니다, 예수님.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해서 그의 고백이 믿음으로 주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대답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냥 다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은 예수님의 시험에 떨어졌다. 우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어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를 지금 고백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알아보는 이 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걸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도찐개찐이에요. 뭐 거기서 뭐 그걸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에 주님 이거 있는데 이걸로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좀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의 기대감은 들어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받아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앉게 하셨다. 역사하실 것을 주님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도 주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기록의 말씀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제자들의 어떤 말들, 야, 이 사건만은 기록해야 돼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저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의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드리는 믿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먹을 정도의 식사량, 뭐 식당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린이 돈가스 뭐 이렇게 써 있는 적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어떤 그런 빈곤층의 그 정도의 어떤 먹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로부터 바라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정도의 큰 어떤 파급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신이 먹어야 될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릴 생각을 했을까? 애초부터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선뜻 지금 예수님 앞에 음식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거기에 그냥 자기들은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어찌 보면 이 아이에게도 감동이 왔는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주님 앞에 이거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왜요? 나도 배고픈데 예수님은 또 얼마나 배고플까 하는 그 심령의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빌립과 얘기하는 것을 그 아이가 옆에서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저 이거 있는데 이거라도 예수님 좀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안드레가 아이의 거, 야 거기 뭐 음식인데 얘 가져와. 뺏은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자원하는 모습으로 그 음식을 받아들였음을 충분히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의 제자인 안드레에게 그것을 드렸고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주님이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만한 그 도시락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의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뭐 거창한 거, 하나님 나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의 절절함을 느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처럼. 그래서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걸 드려야. 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10,000원을 드린 것보다 10만 원을 드린 사람이 10만 원보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드린다라면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믿음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어떤 물질의 양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야 이거 창피해서 제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데 창피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도 주님이 야 그거 창피하니까 그런 거 갖다 바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재물들을 가져올 때에 그 마음을 바라보고 야 더 이상 그런 것들 가져오지 말아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아이고 요거 500-6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두렙돈을 바쳤던 과부의 그 헌금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바쳐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심을 오늘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다스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이 오병이어 속에는 먼저 어린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고픔을 참고 주님 앞에 뭐라도 드리고자 하는 희생의 마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세요. 어른들이 되고 부모의 자녀 아들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있을 때에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더 배고픈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이들은 못 참아요. 어른들은 뭐 여러 가지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배가 막 꼬르륵 소리가 나도 괜찮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히 갓난 아이들 바라보세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뭔가 찝찝하면 울고 잠자고 싶으면 울고 아이들의 가장 본능적인 모습 무슨 말이냐면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배고픔을 참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더 욕심이 많습니다. 어른들이야 뭐 이런 데서 나도 좀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래도 나눠 먹어야지 뭐 주님이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 바라보세요. 자기 정말 먹고 싶어하는 거인데 좀 줘봐라 난리도 아닙니다. 절대 안 줘요. 왜요? 내가 먹어야 되니까.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라고 배가 안 고팠겠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들의 어떤 안색과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배고플 때가 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셨을 때 때도 하는데 지금 다 배불러 있고 밥 먹은 지 얼마 되는데 우리 점심 먹었는데 우리 간식으로 또 뭐 먹을까요? 아유 배 찢어져요 배 찢어져 이런 얘기 우리가 예수님 지금 그런 순간에 얘기했겠냐고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완연한 필요한 기세 가운데 있는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지금 빌립을 시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도 배고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을 참고 이거라도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예수님도 얼마나 배고플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말씀 나오지 않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의 사건 잊어버릴까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아마 평생을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거 정말로 드렸더니 그걸로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배불러 먹고 12강제 제자들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모였던 먹은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신기하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런 일들, 아니 얘기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정말 뿌듯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득했던 그 체험은 바로 이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내가 드렸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일들을 체험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아마 이 아이는 먹지 않아도 배불렀을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야, 80만 원 중에 70만 원을 다 식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채워주면 채워줬지 그걸 뺏으려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궁에 처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뭔가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시겠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금 말씀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볼품없는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드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믿음도 바라볼 수 있지만,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오병이어이지 않을까.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이 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엄마 나 요즘 예수님 얘기했는데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 야야 이따가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이거라도 싸가지고 가라. 아마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줬을 거예요. 그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야 거기가 어디라고 가? 야 그런 이상한 사람 얘기는 듣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면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어떤 일들, 나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가 그런 일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아이가 충분히 그 일들 속에서 배고프지 않고 그 이야기들을, 그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배려하며 나갔던 어머니의 손길이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의 한국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해요. 뭐라도 채워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 한때 우리나라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서 메이커 있는 가격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주려고 하는, 왜요? 우리 아이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는 이 정도의 모습들, 그런 일들 속에서 정작 신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골에도, 용인에서 제가 사역을 잠깐 할 때에도 거기 있는 아이들의 학구열이 정말 도시 못지 않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고3 되면은 아예 예배 안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누가 정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믿음의 부모들 가운데서도 고3이면 야 예배 그냥 뒤에 낮 예배만 잠깐 드려, 학생 예배 무슨 그냥 그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모습은 인간적인 어떤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반듯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고 말씀 나가지만 현실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얼마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가지고 11전 드려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면서도 창작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모순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는 사회의 어떤 현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 어디에도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세상의 유업을 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만드는 것에는 소홀히 여기고 세상의 육의 자녀로 만드는 일들에는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거기에 매진하며 나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나가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가는 사역의 현장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아이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서관에 가고 학원에 가는 또 세상에 어떤 발빠른 학원들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보통 그런 수업이 아니라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주일날에도 또 학원 문을 열고 원래는 쉬는 날인데도 불러가지고 왜요? 학원의 입지도를 높여가지고 더 많은 학원생들을 모으기 위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거기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직분의 일들 가운데 열심히 했던 그런 집사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도 여지없어요. 빠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정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의 유업을 얼마나 중요함을 내가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온전하게 깨달으면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잘하면 물론 좋지만 그것 때문에 매여 살 필요 없어. 오히려 신앙적으로 사는 것 그게 엄마 아빠는 더 좋아. 그것만 있으면 돼.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 애들은 공부를 막 시켰으면 제가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공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물론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함을 늘 어떻게든 그렇게 해도 가끔씩 삐뚤어지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있는 것인데 세상에 그냥 취하며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서 보세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다시 시작했다고요? 얼마나 어려운지는 당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시고 우리 아이는 이제 다 커가지고요. 손주 손녀들에게 신앙을 여러분들이 심겨주셔야 돼요. 손주 손녀가 더 귀엽잖아요.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우리 원롱쌤 바라볼 때에 우리 정말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바라보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우리 하람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면 무조건 하람 위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죠. 왜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앙적인 일들로 계속 나간다라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못했구나. 후회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신앙의 유업을 남겨줄 사람들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자자손손에게도 신앙으로 자라는 것 기도하셔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할머니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 우리 하나 앞에 기도할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렇게 어른들한테 전도하는 거 힘들어도 내 자녀, 내 손주들한테 하나하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아시고 이렇게 믿음의 일들에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감수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가 하면 지금 말이 5,000명이지 여자아이까지 하면 10,000여 명이 훌쩍 넘는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때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병자가 고쳐받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가 고픈 건 육신의 어떤 실질적인 생리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기적 좀 보려고 했더니 기적 안 나네. 그 마음 가운데 배고픈데 그냥 집에 가야지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병 고치는데 언제 병 고치? 오늘 병 안 고치나 보다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비록 배는 고프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리날 식겨울이가 나는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이라는 마을처럼 배고픈데 일단 먹고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호기심이나 기적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마음으로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뭐 가끔씩 여기 앞에 얼마당에서 그냥 쿵짝쿵짝 어제도 막 난리가 막 났어요. 그 가가지고 뭐 좀 보다가 뭐 별거 없네 하면 그냥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뭐 일들 가운데 예수님 뭐 하려나? 은혜 주려나? 별거 없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마음은 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배고픈 게 낫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금강산 식후경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는 높은 산이 힐몬산이니까 힐몬산도 식후경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말씀의 사모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식사 시간을 놓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말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갔더니 육신의 배고픔도 어떻게 해요? 넉넉함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셨노라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금 묻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오후 예배까지 계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서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환경이 어렵고 지금 전개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내가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의 순종함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금 하고 안 되는구나. 세상에서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 성공할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직하게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그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런데 그 많던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지나니까 아무 일 없네. 뚝 떨어져 나갑니다. 또 며칠 지나도 아무 일 없습니다.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고 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500명 중에 몇 명 남습니까? 12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5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그 순간에서도 그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 말씀 다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 것입니까? 사모함으로 끝까지 나갔던 그 11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성정일수록 베드로처럼 확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훅 하고 주저앉는 부분들이 그래서 신앙에서도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와서 얘기할 때 보면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요? 뚝배기 같은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좀 이게 온도가 금방 올라가지 않아도 한번 온도가 딱 올라가면 먹을 때까지 그냥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그냥 불 조금 세면 확 올라갔다가 불 꺼버리면 금방 또 식어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직하게 나아가며 저는 우직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또 제 신앙의 어떤 발걸음을 돌아봐도 좀 그렇게 미련하게 나갔던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남들처럼 뭐 머리 쓰고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머리를 쓰려고 하면 나쁜 편은 아닌데 하나님의 신앙적인 일들 속에서는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머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우직하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는 복 받는 길이다. 그냥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예를 든다라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아유 왜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시간 동안 목사님 왜 설교를 안 끝내지? 혹시 그런 분 계시다라면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막 배꼽시계 돌아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끔 뭐 수련회나 막 이런 데 갈 때도 아니 지금 식사 시간인데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또 예배 또 어떻게 합니까? 뭐 특별히 수요 예배나 이런 저녁 시간이 되면 밥 챙겨 드려야 된다라고 예배 시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보통 때는 그냥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시다가 식사 시간만 되면 우리 남편 내가 먹여야지, 우리 자식들 먹여야지.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나갈 때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면 하나님이 야 네가 좀 생각해봐라, 네 스스로의 행함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주여 보십시오, 한 달란트 내가 묻어뒀다가 주님의 거 그냥 도로받았습니다. 주님이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시던가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오히려 책망하시잖아요. 맡겨진 주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하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 보이지도 않으면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냥 꽁으로 뭘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는 정말로 서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기도 못합니까? 왜 예배 참석을 소홀히 여깁니까? 내가 왜 맡긴 일들을 소홀히 여깁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시게 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르겠고 지금 내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것이 타당한 변명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가겠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완악한 주인입니까? 있던 거 손해보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서 주인 것만 그냥 그것만 해도 잘한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변명을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열심을 내십니까?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 가운데 열심을 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 가운데 열심을 내십니까? 저주의 자리에 어떻게 열심을 내냐고요? 우리가 민수기를 같이 상고한 것처럼 고라당처럼 자기들은 타당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리인 줄 모르고 250명이나 된 사람들을 그냥 지도자격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같이 모세하고 아론을 탄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받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게 되는, 그것도 열심이면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열심 가운데 섰을 때에 그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힘을 쓸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의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 모두에 이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도시락이 이게 뭐 되겠습니까? 했을 때 야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예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뭐 재료가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하늘과 궁창을 나누고 바다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면 그 능력을 동일하게 할 것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떡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그들 가운데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가져와라.
마치 아이의 도시락을 뺏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아이, 그럼 내가 드린다고 했는데, 야, 됐어. 그걸로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낼름, 야, 가져와. 어쩌면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충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충분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모여있는 그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 도시락을 꼭 사용하시고자 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정성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앞에 드리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자꾸 그걸 생략하려고 해요. 그냥 말로만 그랬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슬쩍 나의 어떤 정성을 드리기보다는, 나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육신의 마음에, 그 탐욕의 마음으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인 양 우리가 포장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충분히 이러한 기적의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 알려주시게 할 기록하신 거예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면 나도 쫄쫄 굶는 거, 벼룩의 간을 빼먹으시네, 이런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풍성하게 누리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까지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그때 주님, 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릴 좀 더 구체적인 현대판 오병이어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 드리는 것,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간절함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병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로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흡양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섬김과 봉사가 우리가 드릴 오병이의 모습이지 않는가? 주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 뒤에를 바라보게 되면 섬김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그 종들의 무조건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렙대 가부의 사건도 우리 바라보세요. 이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거 먼저 가져와라.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헌신의 모습 가운데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병의 기름이, 그 독의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러냐? 야, 그거 말고 그냥 내가 너희 집에 갈게. 하나님 너한테 보내셨어. 이렇게 왜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부에게 먼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얼마나 복합적인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 맞나? 진짜 우리 이거 먹고 말귀를 못하는 귀가 먹었나? 충분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러나 철저하게 그래 그렇게 하고 너희들 먹고 마시라, 그 말씀 듣고 그냥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마지막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대접하고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정말 마음을 내려 건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기적들 또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벼락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걸어가겠다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신다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라면 여러분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빌립에게 그러하듯이 종종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믿고 나아가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처럼 인간적인 어떤 계산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됨, 철저하게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큰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렇게 되면 나 혼자만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내 가정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행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이왕이면 그러한 일들을 소망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며 또 간증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존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자녀에게만 그 믿음의 권속들 주님 다 보시고 아실 줄 압니다. 바쁜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질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하는 오늘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절박한 모습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자리매기만 그 발걸음들 위해,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 오늘 이 오병이어의 배부름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찾아손손이 믿음의 유업을 누리고자 하는 그 심령을 결단케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차원하여 감사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자리 가운데에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등대기회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